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침에 기상나팔을 들으면서 일어나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팔을 언제 어떻게 불고 나팔 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성경 전체,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한 3개월 걸려가지고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다가 이제 다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머문 이 1년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이어서 레위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10장 10절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오늘 본문까지가 시내산에서 머무는 1년 정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부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달락달락 볼 때는 그 부분 말씀만 보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길게 머무는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도 받고 또 성막도 만들고 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가 이제 광야를 행진하기 직전에 마지막 준비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요때가 한 두 달 정도 여기에 머물면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뭐 인구조사도 하고 성막 봉헌도 합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걸 미리 이야기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러라, 이렇게 어제 본문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될 텐데요. 그런다고 해서 막 한 200만 명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인구가 갑자기 막 어떻게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아닙니다. 나팔을 붑니다.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나팔을 불면 어떻게 움직이라,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은나팔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은나팔 두 개를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작은 소리로, 비교적 좀 작은 소리로 불 때가 있고 큰 소리로 좀 짧게 끊어서 불 때가 있는데요. 좀 작은 소리로 불 때도 나팔 두 개를 불면 온 회중이 다 모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나팔 한 개만 불면 천부장들이 모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카톡으로 우리 모이자, 어디로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로 오세요 한다고 들리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한 거죠. 자, 두 개를 동시에 불면 전부 다 모이세요. 나팔 한 개로 불면 천부장들만 모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짧게 큰 소리로 빵 불면 그때는 동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그걸 한 번 더 불면, 두 번째로 불면 그때는 남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라는 신호입니다. 또 대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그때는 나팔을 크게 불면 대적들과 싸우러 나가라는 신호인 줄 알고 모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주체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사실 이 나팔 소리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불 때 어떻게 움직이라. 예를 들면 동쪽 진영이 움직이라 하는데 막 서쪽 진영이 움직이거나 이러면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약속한 대로 어떻게 불면 어떻게 움직이라는 대로 딱딱 그렇게 움직여야 혼란이 없이 정확하게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 성도의 삶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나팔 소리는 어떤 걸까요?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고, 뛰라 하면 뛰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는 아니다, 그 자리에 멈춰라 하면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나팔 소리 들리는 대로 움직여야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들어가서 제대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팔 소리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진짜 우리를 모으는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마치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던 것처럼 정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나팔 소리를 듣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이제 나팔을 크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장면을 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위급한 일을 만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부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 어렵습니다. 정말 위급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병들었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부는 거죠. 이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그 나팔 소리를 듣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기억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부십시오. 어려운 분은 어렵다고 나팔을 부십시오. 감사한 분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마치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신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팔 소리는 백성이 들으라고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또 동시에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동시에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한번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팔 불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힘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가게 될 것이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또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해 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당당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가야 할지 또 어디서 멈춰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나팔 소리처럼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 순간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헌신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